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을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생애 마지막 날까지 부를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2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던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기독교 사상 거의 아마 전무후무한 역사일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저번 주 시간이 요엘서를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말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받은 것이 우리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까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말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던 삶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주로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고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껌뻑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뽑으라면 바로 다윗을 뽑았습니다. 자, 그 다윗이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주를 할 때 이 주가 누구일까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예언했다라고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나니 그 주가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 근거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는다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부활을 의미한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것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것을 예수님을 예언한 거다. 다윗이 예언한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2000년 전에 다윗이 앞으로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러면 여기 내 앞에 계신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자,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 너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언했어. 예언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예수님을 예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윗은 어떤 것으로 존경받을까? 유대인들에게 큰 업적, 그리고 성군,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줬던 굉장히 착한 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존경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예언한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왜 담대히 말한다 그럴까요? 담대히, 이 얘기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위대한 왕을 욕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좋은 말 하다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 알고 예수님을 예언했어.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윗도 예수님을 예언했어. 그런데 다윗은 죽어버렸어. 예루살렘에 묘 있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큰 업적, 나라를 크게 이루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예언한 것에 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존귀한 것뿐이지 우리와 다를 거 없다. 죽었잖아. 이 말인 겁니다. 죽었잖아. 단지 다윗이 위대함은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착각하지 마. 그 다윗도 죽었어. 그래서 담대히 얘기할, 이거 담대함이 없으면 뭔 얘기하고 얘기했다가 너 다윗을 함부로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담대히 얘기한 겁니다. 다윗도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주위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고난이 많아야 되는데 보니까 고난이 없어. 부모님도 좋아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질투하려고 그러고 만나보니까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어. 그 자녀도 착해. 그래서 와, 이게 완벽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꼭 주위에 뭐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지 나는 이런데 라는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꽤 있는데 주위에 목사님들 중에 부모님 목사님이고 뭐 그래서 편하게 유학 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서 어느 정도 목회 잘하고 존경받고 나는 십몇 년 동안 고생 막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이렇게 자리 찾아가. 그러면 굉장히 부럽던데 저만 그렇습니까? 뭐 굉장히 제가 작아 보이네요. 네, 눈빛으로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네, 그런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죽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는 그것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한마디나 그 삶이 추하더라도 누추하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 반복적인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는 그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다윗, 그들이 좋아했던 다윗이 있잖아요. 막 그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도 안 남.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다윗 존경하지만 죽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담대히 죽잖아. 근데 그 다윗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 때문에 위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이 맹세했답니다.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아까 전에 얘기했죠. 27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에 그 주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답니다.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까 27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하나님을 살리셨답니다. 부활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끝말이 중요합니다. 끝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선지자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였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뤘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어.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렸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살렸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초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예언했어. 근데 너희들이 무시하는 우리 있지, 우리.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저렇게 무식한 어부가 성령 역사가 있다고 조롱하잖아요. 술 취했어. 아침부터 지금 술 마시고 있어. 라고 조롱하잖아요. 저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라고 조롱했던 우리도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야.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증인이야. 존귀해. 다윗과 같이 존귀해. 왜냐? 다윗의 존귀함은 그의 업적에 있지 않고 그의 성품에 있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존귀했던 거야. 그도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선지자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비린내 나는 어부지. 무식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하고 보이지.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성격이 태어나 보니까 별로 저만 그렇습니까? 네, 태어나 보니까 제가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예민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 관계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100% 있어야 될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로만 심판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이었냐 아니냐로 심판받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의 문제 그대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느냐, 드러냈느냐로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이 문제를 잘 다뤘냐 못 다뤘냐가 아닙니다. 이 사회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관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머리가 좋았느냐, 머리를 잘 썼느냐, 뭐 지혜롭게 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로 힘들어하십니까? 대부분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지? 저 가정보다 나는 행복, 저 부모님보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문제냐면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 포커스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날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해야 될까요? 어떤 분으로 증언을 해야 될까요? 증거해야 될까요?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부어주셨답니다. 너희가 봤던 것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뭐 잘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뭐 은사 받고 어떤 능력 병 낫게 하고 뭐 은사를 드러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사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3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다윗은 올라가지 못해. 다윗은 죽었답니다. 다윗이 너 위대한 거 아니야. 다윗 봐봐. 부활을 하지 못했잖아. 죽었어. 근데 그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예언했던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첫 번째 주께서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내 주 할 때 그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거라고 다윗이 110편에 또 예언했어. 또 예언했어.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다윗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마무리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잘 들어. 너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안은 똑똑히 들어.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똑똑히. 지금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의 업적,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 다윗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했잖아. 근데 똑같이 죽었어. 부활하지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증언한 거야. 예수님이 증언할 때만 위대한 거야. 우리도 위대해. 갈릴리 비린내 나지만. 왜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됐다는 거야. 그분이 주님이자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 다음 시간 하겠지만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 어떤 얘기만 했나요? 예수님 얘기만 한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야. 주님이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얘기가 교회에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여기는 사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윗의 일을 업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을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업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업적, 다윗의 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이잖아요.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틀리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있는 상처나 아픔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틀리나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만 붙들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여전히 목사가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입니다. 교회, 성도, 현금 많이 내는, 열심히 내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를 뜨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근데 주님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쪽짜리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간쪽짜리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분은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로마서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행복,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말로 선한 영향력, 내가 더 행복하게, 더 풍요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윗의 업적을 만들어가면서 다윗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삶을. 다윗은 그것으로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존귀함 받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쓴 거 아닙니다. 왕도로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으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됩니다. 왜냐? 간통했잖아요. 간통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합한 자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야, 나라 크게 했잖아. 좋은 성품 지냈잖아.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하는 것으로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하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글 쓴 대로 제가 결론을 그대로 또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좀 바꾸면서 제가 설교하다가 생각나는 것으로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일을 우리도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결론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고 있다고요? 다윗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야 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신앙의 업적을 쌓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암송하고 뭐 이런 거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 내가 참 위대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잘못하면. 저주,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야.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독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잘 살아가서 사회생활 잘하고 사람관계 잘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가정에서 잘하고 그리고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잘하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잘 따르면 그렇게 열매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신앙이 좋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또 저래? 라고 나는 왜 이럴까? 또 이렇게 삶밖에 못 살아. 반복적인 어려움, 넘어짐, 실패, 실망 그리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역사만 일어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역사는 뒤에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 사이즈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병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무엇보다다 은혜와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영원히 어떤 상황이든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에베소서 했죠. 저번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으로 받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의 업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감격, 그 흥분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